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기록된 이 말씀 우리 생각으로 볼 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여세 동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 기도한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 내외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있는 생각과 마음에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배웠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참고는 될 것인데 여러분 배운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 어지 이렇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결국 누구를 못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각인 뿌리 체질이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 의지, 자기 사상 이런 것들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바라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못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학도 시험 안 치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골고루 모두 잘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단 말이죠.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전문화되는 것이 그 인생에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 시대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거든요. 골고루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왜 자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고 전도만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죠.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게 전문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전도란 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나 보여준단 말이죠. 이것이 전도답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실제 여러분들은 자기 성품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실제 그동안 너무 많은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한단 말이죠. 굉장히 이것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 비밀을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암도 주시고 사고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긍휼이 다 깨뜨려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주여 날 살려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역사도 조금 있다가 보면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착각하게 또 넘어지고 교만하고 넘어진다면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에 비가 오니까 난립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오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늘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운동하러 가시길래 오늘 또 비 오는데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담비인데 뭐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뭄에 이제 비가 오니까 좋죠.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죠.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의 이상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빈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요. 말하자면 임마누엘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응답이 없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단에 왔단 말이에요.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이 제단에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단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 보면 실패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었건만 그것을 못 보고 있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육신적으로 살다가 뭐 동생 하나 있는 거 자꾸 시기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사실은 중요한 축복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대성했습니다. 큰 성공을 했어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냥 총리 대신이 아닙니다. 그 노예에서 총리 되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요셉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많은 축복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굉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은 굉장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굉장한 대우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느 날 노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단어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모세의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먹을 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애굽에서 있으면 먹을 것도 있는데 굶어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고식을 심어서 거뒀는데 거두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 이렇게 고식 거두는 것이 다 이렇게 삼남한성의 법칙인데 그게 뭐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겠냐? 절기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난 후에 그 맥주제를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음에는 진짜 감사의 축복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지 않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고식을 거뒀단 말이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절기를 지키라란 그것까지 되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죠. 뭐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냐 가나안 이스라엘 절기가 유월절과 또 뭡니까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세 절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지셨다 하는 그것만 우리가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지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또 추수 감사절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고식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고식 안 먹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동시대에 다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단 말이죠. 모든 애굽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다 죽습니다. 광야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로 척박합니다. 나무 한 풀기 없고요.
마른 광야요. 정말로 그 말자 그자로 광야요. 척박한 땅이요. 거기서 막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때 우리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올라가니까 막 바람이 날릴 정도로 그 정도로 또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거를 어떻게 40년 동안 그런 광야를 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면 굉장히 춥고 낮이 되면 뜨거운 그 광야에서요, 그때만 해도 뭐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땅을 파면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때, 온갖 맹수 독사들이 우글거리던 그 땅, 그런 때 거기서는 죽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식을 심어서 거두었단 말이죠. 그날입니다. 그것도 50일 만에.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순절을 합니다. 50일 만에 거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칠칠절을 합니다. 77이 49, 7일이 7번 건너갔다고 해서 77이 49, 77절이라고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이 49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합니다. 이 오순절에 또 이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날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모든 세 주기의 공통점 크건 하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받고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 그걸 지키라, 그 말입니다. 딴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학문, 자기 경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큰 실패 자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100% 전부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제시대 6.25 때도 거치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바탕으로 지금 우리도 배워왔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좋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문이, 그 공부가 말이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다 맞습니다. 뭐 기독론, 조직신학, 성경 해석가 교수님들이 다 또 자기 과목을 중요하게 그러죠. 물론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학 신약개론은 제가 백민호 교수라고 미국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신약개론이 뭐 이렇게 뭐 마태복음 뭐 어떻게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 어떻게 됐고 그렇게 쭉 신약개론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백민호 교수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어눌한 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전부 다 자기 그 학문을, 자기 그 과목을 전부 다 중요하다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왔냐? 사실은 한국과 세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무 아는 것은 많고 경험도 많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도 살고 사람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잡한 머리 쓸 것 없어요. 그게 바로 함정이란 말이죠. 복잡한 머리 쓸 수 있는, 복잡한 머리 써야 뭐 신학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다.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함정이란 말이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꾸 복잡한 모세 머리를, 모세가 그동안 배운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람이 경험도 많고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모세를 콘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설명하려고, 왜냐? 왕궁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콘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이 떨기 뭡니까? 떨기나무는 아주 풀 같은 것도 아니고 잡초인데 뭐 잡초 이렇게 좀 큰 그런 잡초요. 그런 것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 빨리 타버려야 될 겁니까? 근데 그게 불이 안 타고 그냥 그렇게 불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경험이 많기로 그 경험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걸렸는데 누가 함께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요, 찾아가서 이 사람을 보니까요, 아주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자기도 또 어디에 출마할 계획을 몸부리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 하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중대한 병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무슨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죠. 남은 것은 장례식밖에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것도 하지 자꾸 다른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단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그 좋은 거 다 뺏기고. 왜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멸망받지 않도록 하려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차고 가면요 한순간에 그 졸음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는 그런 뭡니까? 그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빨리 가려고 억지로 잠을 안 자고 막 가다가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조음이 오면은 빨리 그 졸음센터 가서 한숨 자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잠을 깨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가다가 뻥하면 이제 모든 걸 잃는단 말이에요. 왜냐? 가장 좋은 걸 하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라 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있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가는 도중에 고식을 거둔 것이 바로 맥초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또 죽을 줄 알았는데 고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남길 정도로 거두어 드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그 절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절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뭐냐? 알곡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비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다 풀리게 됐습니다. 정말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운명이 풀렸다면, 운명이 다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운명대로 살아간다 하죠. 그러나 운명이 우리가 해방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됐다. 언제요? 유월절에 그 언약을 잡을 때부터 우리는 그 운명이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우리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문 보고 양띠는 무슨 어떤 오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답은 어디서 내야 됩니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천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가지고 굉장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자기 체험, 자기 지식,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신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불신자 상태는 못 벗어난단 말이죠. 신자가 이걸 모르면은 구원받았다 해놓고도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불신자 상태의 그 괴로움과 그런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사업을 할 때도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 가진 사람은 눈치채고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그저께인가 보니까 중국의 어느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 길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도 아무도 그걸 안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 또 차가 들이박아서 그 사람 절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대서특별하고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는 중국에는 그럴 수 있다. 중국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다치면 전부 달라들어가지고 차를 옮기고 그런 게 누시가 나옵니까? 그것이 복음 가진 나라, 민족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가면은 아주 살벌한, 중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살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나라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배려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빨리 건져가지고 옮겨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차가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복음 없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놀지도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하고 잘 사귀어야 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프로그램 따라 자기 말로 운명팔자에 따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빠져나오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진단하고 도와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가정복음화가 되지. 여러분의 남편하고 상관없고 복음하고는 상관없고 여러분 자신대로 텔레비 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 가정복음화 그게 가정복음화 되겠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너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저 미디아 광야까지 나이가 80될 때까지 아무 가진 것 없도록 모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장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고 8절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원래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굉장한 메시지를 주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단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들은 모든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계복음은 다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면 돈 없는데 자꾸 세계복음 하라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돈도 세계복음을 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못 누려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제가 말씀한 거 신앙생활에 세 가지가 돼야 된다. 뭐냐? 첫째 발견해야 된다. 인생이 왜 망하고 세상이 왜 재앙하냐 이걸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여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안 되니까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앞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굉장한 사람 의지를 배우고요. 사람 철학을 배우고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래서 어느 날 고통이 와버린데 사람은 원래 막 그런 것이다. 허무하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이때껏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다만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 신자가 못 깨닫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깨닫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만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없고 딴 데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총회, 지방회, 재직회 이런 자리에 여기에 신경 다 가 있고 현장은 전혀 모르고 왜 총회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싸우고 그런 줄 압니까? 총회 메시지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도 이야기했는가 산업선교에서 메시지하니까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일 한번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전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개했더니 영적 저주에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장면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머리 가지고는 맞다 이거지 듣고 배웠으니까 말로는 맞다 이거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가지고는 맞다 이러면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맞다 이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어머니에게 모세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맞다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말이다. 진짜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도 제자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이 부분이 먼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될 것입니다. 워낙 재주 있고 또 지식 있게 앞뒤 잘 맞춰서 잘 살다가도 인생은 마지막 어느 날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자녀에게 기도가 많이 있는 부모는 끝에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도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복 있는 분이죠. 아마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목사나 복음을 듣는 그 딸내미나 복음을 전한 그 아들한테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오면 지옥에 갈 팔자인데 진짜 그게 운명이고 팔자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천국에 갈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까? 저 내 딸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이 부분이 먼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은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일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냥 또 한 해 7월 달에 오는 맥주 감사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답이라 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또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초중고 대학생 청년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자란다면 강릉 시내 안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요소 이런 비밀 가진 사람들이 깔려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릉 전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부 전거다 일어나게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7월 달에 저 WRC 끝나고 전문 집중 훈련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지역을 두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강릉 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무슨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복음 아닙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인원이 뭐 100명 넘지 모이는데 이 세계 복음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손 한번 흔들면 여러분의 재벌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경으로 가진 우리 강릉 세계교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나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의를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작 땅에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인생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취함을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주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